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본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와 천국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의 주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인데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견해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가 실수로 이와 같이 했다는 견해입니다.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살피겠습니다. 본 영상이 10번째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있는 9가지 영상은 못 보신 분들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렇게 마지막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뒤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 얻을까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클레로노메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것에 의문에 계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것이 천국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 말이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변함없이 오늘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원래 미닝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이 바실레아의 개념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닥트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 잘못된 그 근본 자세가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해서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신앙을 천동설적 그런 신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또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지동설적인 그런 신앙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나의 닥트리는 바로 뭐냐면 천국은 항상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결코 불신자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지 천국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영생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전체의 말씀의 그 맥락을 한번 쭉 살펴보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서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다.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그 대답으로서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표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온전케 되려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부자 청년이 왔던 그 목적은 온전케 되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의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정과정은 천국, 하늘의 왕국을 목표로 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 대부분 신자들 텐데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든지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행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도 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낙타가 있습니다. 이게 바늘귀가 있죠. 바늘구멍.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게 밧줄이 있습니다. 밧줄이 굉장히 굵지 않습니까? 예. 밧줄이 이제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낙타가 아니라 이 밧줄로 할 수 있냐 말이죠. 낙타는 헬라어 카멜로스입니다. 이게 영어 카멜이 여기서 나왔죠. 밧줄은 헬라어가요. 이 카멜로스하고 비슷해요. 카멜로스예요. 뭐만 차이가 있습니까? 낙타는 이고 밧줄은 이 발음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가 이제 잘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I를 E로 그렇게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중요시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어떤 그 신학 사상이 있어요. 하나의 이제 실수고 이제 한당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중요한 그 신학 사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밧줄이면 어떻고 낙타면 어떤가,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늘구멍, 바늘귀가 있습니다. 낙타가 이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죠. 카멜로스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밧줄이라는 거예요. 카밀로스, 밧줄을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다 낳지 않습니까? 딸을 낳든지 아주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지혜를 짜서 아름답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 중에서 여러분 신중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신중, 진중하라, 신중하라. 성경에도 이 근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근신하는 신앙은 매우 훌륭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중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성씨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1번 이씨, 2번 김씨, 3번 박씨, 4번 임씨예요. 이씨면은 이신중이 되고요. 김씨면은 김신중이 되고 박씨면은 박신중이거든요. 근데 임씨면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임심중이 됩니다. 임신중. 이게 분명히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임심중.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마치 이제 임신 부모님이 아들의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임신중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아들 이름이 임신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가장 적절한 말이 뭘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가장 적정한 말이 예를 들겠습니다. 1번 아유 그러게 철학관에 가서 지어야지. 이게 어떤 사람이 아마 철학관에 가서 져야지 이름을 돈 주고 잘 져야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아유 경솔해라고 말할 수도 있죠. 3번 아유 당신은 장명의 소질이 없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아 신중치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어느 말이 제일 적절하겠습니까? 예, 신중이라는 이름이 좋은데 아들 이름을 임신중이라 했거든요. 그 이름을 짓는 그 아버지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름 뜻이 아무리 좋아도 성씨와 잘 어울려야 그 의미가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를 알고 우리가 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뭐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 어려운 거 아니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요 아들 이름을 임신중이라고 짓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낙타 이를 아이로 잘못 필사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카밀로스인데 카멜로스라고 이렇게 잘못 필사했다는 거예요. 신학사상이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베끼다가 혼동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 신학사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병사가 이제 전장에서는 이제 패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사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비록 전쟁에 실패한, 패배한 병사는 용서가 될 수 있어도 어떤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예,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병사들이 불침번 이제 그 보초를 믿고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병사가 잠을 자버린다고 하면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보는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확대하면 성경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 되겠죠. 사복음서를 보는 아주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말하면 성경에는 막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신학자든지 오늘 우리들이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킹 바이블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성경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성경도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그러나 이 기자들이 이렇게 뭐 힘을 아주 그 지혜로 아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흔한 딜레마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공간복음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공간복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큰 권세,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는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지간이라 말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요. 근데 공간복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중복됐는데 이 중복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한 출처가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 출처를 큐문서라고 말합니다. 큐문서. 어떤 큐문서, 예수님의 그 어록이에요. 예수님의 어록이 큐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큐문서, 예수님이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독교 문서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본다는 거죠. 이 가설의 가정, 이게 잘못된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점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이거는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큐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마태가 또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치 대학 때 이렇게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게 될 때 누구 레포트를 베껴 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는 것처럼 각자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다는 그런 견해예요. 이제 복음서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심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성은 사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 결과가 자연히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이 신학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산음절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줄이는 게 이게 기술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참 똑똑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 그래 너 똑똑해 라는 말은요. 근데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게 좋은 뜻입니다. 삼음절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그 센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글자가 문제예요. 한 글자를 뭐로 넣느냐. 이 조의 그 원칙에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넣으려고 할 때 꼭 이제 다른 언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이 바로 뭐냐면 넌센스예요. 너는 바로 누구의 뜻이냐면 you. 센스는 영어지만 너는 우리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의 you라는 거죠. 넌센스, 당신은 센스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이제 넌센스 퀴즈를 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대로 넌센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어록이 있다는 가정하에 근거가 없잖아요. 가정하에 누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만약에 돈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모두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개를 말이죠. 그렇게 죄를 졌다고 돈을 가져갔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굉장히 큰 넌센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넌센스예요. 우리는 항상 센스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일부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관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낙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은 퀴티하는 책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도 성경을 퀴티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퀴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퀴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학자가 있잖아요. 화학자가 있든지 아니면 뭐 천문학자가 있든지 그런 수많은 이제 이 땅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묵상 정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퀴트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퀴스티 가야 된다는 거예요. 퀴스티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게 될 때 알 수 있어요. 물론 묵상 정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슬쩍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미닝을 깨어나는데 성경 안에 닥트린이 있거든요. 이 닥트린을 잘못 가지면은 성경이 완전히 왜곡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 큐티 정도만 해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러면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 밧줄이라는 것이 한 번이라도 나오냐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퀴문서 예수님의 어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렇게 잘못 베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베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밧줄이 있고요.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예요. 그래서 E와 I의 차입니다. 그냥 쉽게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 나라는요 모두 다 킹덤, 마실레이아인데 나라로 번역했어요. 나라와 킹덤은 완전히 체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읽었습니다. 낙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상으로도 카멜로스예요. 영어 성경에도 캐멜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마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낙타 카멜로스로 기록됐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을 하게 될 때 적어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카밀로스라고 밧줄로 기록됐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 낙타 동일하게 카멜로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것만 잘 찾기만 해도 이건 퀴티 정도가 아니죠. 퀴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도 누구 걱정하는 것이 제일 쓸데없다고 그래요? 재벌 회장님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둘째는 누굽니까? 연예인 걱정하는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흔히 세상에서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망령된 말인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큰 건물 하나 가지면 인생에 걱정 없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걱정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그런 대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기초적인 것도 보지를 않고 그런 게 잘못된 가설과 전제와 이제 상상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게 또 많이 또 파급력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보험서 모두 공간보험서 낙타로 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 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차이는 오늘도 성령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닥트린이 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닥트린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내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를 가는가라고 말할 때 복음서의 그 영광을 구하는 자가 틀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그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이거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지어 오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간복음은 단순히 한 가지로 기록될 것을 세 가지로 부풀려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맞줄은 카밀로스예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 철자 차이로 말을 만드는 경우 우리가 다 이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조그만 뭔가 이제 이상한 걸 발견하면 특별한 것을 발견하면 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로 오염되는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막 추측을 불어넣어서 말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십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담을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든지 뭐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단순한 이런 경우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신학 사상이 있는데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격된 것을 부인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온갖 작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유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정도면은 그냥 할렐루야 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해로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모든 정보들이 다 그렇게 널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이제 뭐 제2문서를 참조했다든지 피문서를 참조했다든지 대문서를 참조해가지고 편집했다. 이 편집서는 성경의 영감서를 부인하는 것처럼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영감서를 부인하고 취문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각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베낀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주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QT로 시작해서 QST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깊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각 기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제 이 기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받아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록, 취민서를 가정했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위대한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오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사복음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제2문서라든지 E문서, 엘로힘 문서, D문서, P문서를 편집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과 오늘도 믿음의 그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이것을 뒤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이 웬만큼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중고등부든지 주일학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예, 3장 16절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올 스크립처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이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우리가 교육하고 오늘도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볼 것은 바로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창세기만을 가리킬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아니면 구약 39권이 있는데 구약의 39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약이 27권이 있는데 신약의 27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지 않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불리는 계시록만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말할까요? 그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 모든 것을 가리킬까요? 모든 성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호흡하심으로 인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진리와 보아와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길과 우리가 어떤 길을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계시록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모든 역사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가서 모든 것 마찬가지고 마지막 예언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서도 그러하고 또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서신서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 이것이 캐논 아닙니까? 이것이 이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예? 성경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이상한 것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거, 소문들, 뭐 봤다는 거, 입신했다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이런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시간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뺏기지 않고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모든 말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도 우리의 발에 기리어등으로서 밝히며 나가게 될 때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경을 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적용하고 조명해서 오늘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